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드디어 18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유대인과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법문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불평한 건데 바울이 옷을 펼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함이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지방과 더불어 주를 이루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같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사냥인데 왔습니다. 박수 합시다.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좋아졌죠? 네. 좋습니다. 많이 좀 선선해졌죠, 이제? 네, 아침, 저녁은 조금 좀 이렇게 이불 잘 덮고 주무시고, 특히 우리 수험생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17장을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그죠? 네, 17장을 한 6주에 걸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18장으로 와서 이제는 본문의 속도가 조금 좀 날 것 같아요. 원래는 어쨌든 사도행전을 좀 끝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도 이제 제법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선교 여행에 한 도시에서 의미 있는 어떤 복음 전파의 활동을 하는 도시로는 여기 고린도가 이제 마지막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은 여기 구브로 섬으로 와서 이제 갈라디아 권역을 돌고 이제 돌아갔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제 갈라디아 권역을 다녀왔다.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은요, 1차 때는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2차 때는 바로 이렇게 가죠. 그죠? 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지나서 드로아를 가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를 갔다가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온 것이 지금 어디예요? 고린도. 그 다음 머물렀던 도시가 의미 있는 데가 겐그리아. 자, 퀴즈 나갑니다.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특별한 걸 하나 해요. 뭘 할까요? 이미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아요. 희한하게 그 표현이 여기 등장해요. 머리를 깎았다가. 왜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뭐 의미가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가 여기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거의 사실상 마지막 복음 전파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덴에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아덴에는 그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같이 안 왔죠. 혼자 지금 아덴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수없이 많은 그 우상과 그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 속에 이제 복음 전한 일을 마치고 고린도에 와 있는데,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이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도 거의 이제 막바지쯤에 와 있고, 또 고전에 있었던 아덴에서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에 와 있는 이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영적으로도 조금은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온갖 우상으로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한두 달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나한테 영향이 절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종반쯤에 와 있는 이 고린도에서는 지금 바울이 좀 몸도 마음도 좀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와 있는 이 바울에게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격려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해 가시는가, 그 기대들을 좀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구약에 850대 1로 싸웠던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대 1이야. 거기 딱 서 있는 거 해도 막 두근두근 할 텐데, 그렇게 850대 1로 싸웠던 그 엘리야처럼 아덴에도 수많은 그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논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지금 와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놀라운 한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말씀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자, 읽읍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부부의 이름이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흔히는 반대로 부르기도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부도 바울 좀 전에 온 것 같아요. 이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그 아굴라라는 사람도 유대인인데 원래는 그 본도, 요즘에 그 터키 생각하세요. 터키의 제일 위쪽 지방이 본도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이고요. 이 브리스길라도 유대인 여자인데 이들이 결혼한 이후에 이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함께 이들의 업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 로마의 누구 황제 때? 글라우디오는 4대 황제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강제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로마에도 당시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도 여전히 유대 강성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뭐가 자꾸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극렬 그 유대주의자들이 로마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 사이에 자꾸 이렇게 뭔가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무조건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때 이들이 찾아온 것이 바로 여기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땅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들과 바울과 공통점이 있었죠. 무슨 공통점? 같이 천막을 만들어 팔던 그런 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바울의 출신지인 이 여기 보이죠? 길리기아 다소, 여기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에서 나오는 그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의 이 피업, 이 가죽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많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저기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피복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찾아서 함께 만났던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만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가보세요. 4절에 힌트가 나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면 주중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의 선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함께 동업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중에는 함께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고 안식일 되었을 때는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단순히 그냥 천막 만드는 그런 동업자의 관계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부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들도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화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리아를 갔다가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죠? 에베소로. 그런데 이 에베소로 이 부부가 함께 바울과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함께 갈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냥 이 일들을 계속해도 되는데 바울과 함께 여기로 가고 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에 바울이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보냈을 때 거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 나중에 누가 오는가 하면요, 여기 나중에 좀 이렇게 말씀에 이야기할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 오게 되어지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구약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두 부부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어지죠.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의 1대 목사님은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돌아오고 나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러 간 분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거기 있으면서 바울의 복음의 그 선교 사명을 함께 조려가는 매우 든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보세요, 여러분. 자, 로마서로 잠시 가봅시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 두 부부를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바울이 정말 이 두 부부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되어졌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읍시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그냥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방인 교회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 중에 나를 위해서 대신 목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나요? 아주 강하게. 예.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3차 여행 때요. 네. 나를 자꾸 안 물어도 돼. 안 해. 안 하는 게 확실해. 3차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주 타겟으로, 여러분 2차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고 아시아의 도시가 어디라고 했어요? 에베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했죠. 3차 때는 사실 여기 에베소에서 주 타겟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치료의 그 은사가 임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에베소에는 매우 유명한 한 여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데미라는 여신이에요. 그 아데미라는 여신이 나중에 그때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신인데 이 가슴 쪽에 있는 그 숫소의 고환이 여러 개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여기에 한 업자가 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거를 은으로 세공해서 그 여신을 판매하는 거죠. 근데 바울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 일이 잘 안 되어지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거기 가면 셀수스 도서관 앞쪽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크다 아데미오 막 외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죠. 아마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신앙자들이 추측합니다. 사실 그 광장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어쨌거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낯선 땅에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자기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어주는 이 한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이거는 외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같은 고향 한국 사람만 딱 만나도 뭔가 이게 반가운 그게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넘어가서 대구 사람을 외국에서 만났다. 이거는 그냥 혹시 미국에서 그런 경험 있어요? 이게
나가보고서 사는 사람, 여행 가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여행은 그냥 여행이에요. 그 여행 가면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싶어 해. 오히려. 근데 거기서 살면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어져요. 근데 바울에게 늘 공격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두 부부가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어준다. 얼마나 큰 위로였고 힘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의 그 여러 정황들 속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선교 여행의 막바지쯤에 지쳐있는 이 바울에게 이 두 부부를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격려와 위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특별한 이런 위로를 주지만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하나님 그렇게 신경 쓰시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여러 인생의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때를 정말 맞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나의 앞길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정말 막막한 순간이 오게 되어지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도 나보다 홀리 나에게서 떠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방법으로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루트인지 모르지만 그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한 발자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발자국으로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 어서 오세요. 아마 이미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은 그런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시지 않다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그것은요, 우리도 이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가 놀라운 힘이 위로가 되어졌던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풀타임 사역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아니면 꼭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지체에게 나도 그 한 사람에게 이 오늘 본문의 이 부부처럼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 일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아야 하는 순간이 있지만 또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런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상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바울, 바나바, 눈에 드러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슈퍼맨이어서 그들 소수가 복음의 일을 다 감당해낸 것이 아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는 계속하여서 그렇게 계속 믿음의 동력자, 조력자의 위치에서 함께 헌신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졌고 여기까지 우리 남일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에 한 작은 모자이크가 되어져서 누군가의 모자이크를 내가 들어감으로 정말 퍼즐이 탁 맞아지는 그런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없나요? 아니면 이 자리에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에게 늘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자,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을 향한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격려는 조금 더 직접적인 격려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5절에 드디어 누가 왔습니까? 실라하고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거죠. 이들은 어느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이렇게 있다가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들이 옴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울이 주중에 계속 막 가정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이 대신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이제 복음 전파에. 그래서 여러분 5절 후반 중간에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바울을 강력하게 대적하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깨끗하다 이런 구약에서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 극성 유대주의자들의 분노를 또 한 번 강하게 폭발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게 뭔가 하면요, 7절입니다. 7절. 자,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그 천막 만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이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여기였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요. 자, 그런데 그 집이 어디 옆이라고 그랬어요? 회당 옆이라고 그랬죠. 회당장 누구? 그리스도를 아마 바울이 자주 만났을 것이고 이에게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자, 바울로 보면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를 생각하면 당시에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 어느 지역이건 다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제외 그 한인 동포 사회가 있어요. 거기서 막 이제 대표가 되거나 장이 되면 굉장한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것도 회당을 지켜야 될 장이. 그러니까 이 극성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이 일의 어떤 그 데미지가 또 바울에게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또 한 번 또 이 바울에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위축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죠.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이 격려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어린 사람들이건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불안하고 정말 안정적이지 못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죠.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이 우울감과 이 시대의 어떤 불안과 공황과 어떤 어려움들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심리적인 상황이 얼마나 위축되어졌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어졌고 아마 그 눈에 정말 깊은 눈물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대적해서 해할 자가 없다. 왜?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공명하시죠.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위로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 읽읍시다. 시작. 1년 6개월을 걸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1년 6개월을 더 거기에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복음의 사명이 감당되어졌다 싶을 때 이제 바울은 옮겨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울의 심리적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시고, 때로는 여러분,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랑을 보내시기도 하고,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자연 현상의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면서까지 바울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 이런 주일 예배의 말씀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혼자 있는 그 방 안에 큐티를 하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가운데 내 눈에 눈물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지체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작은 물질의 후원을 나에게 보내어 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그 손길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 하나님의 열심.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비록 베드로가 두드러지고 바나바가 두드러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드러지지만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순간에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넘어졌을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울뿐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떠났고 바나바와 또 마가가 또 다른 곳으로 지금 선교행을 떠났잖아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그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하고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전생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열심의 모자이크에 우리도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야긴과 버스 마르테스 여러 지체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여러 루트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부모가 한 자녀 한 자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부모는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더 약해 보이는 그 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